자, 오늘 제목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자, 우리 성공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를 중요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과거 지난 날 있었던 날들이 잘 기억이 안 난다, 의미가 없다면 여러분은 별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참 이랬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성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간증하거나 할 때 지난 날들을 살펴볼 기회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9월 13일입니다. 자, 사람들이 복음 없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우린 또 복음 때문에 부름받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답을 가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두 사람이 길을 우연히 가다가 100만 대 1의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딱 한 번 비행기 탄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괌에서도 보니까 이 두 부부가 비행기를 처음 탄 사람인데 괌으로 놀러 갔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는 비행기를 1년에 몇 번씩 타고 다니는데 아니 그 사람 평생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 하필이면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럴까? 그냥 일은 아니죠. 자, 지구상에 딱 한 번 다리가 떨어졌는데 그게 성수대교입니다. 딱 그 다리 떨어지는 그 사이에 차를 탄 사람, 거길 지나가는 사람 떨어져 다 죽었어요. 그 옛날에 뉴스 들으면서 야, 저것도 보통 일은 아니다. 아니 차가 수없이만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차가 거기서 떨어졌겠는가? 다리가 떨어질 건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몇 달 전에 불이 나갖고 고속도로 칸막이 있는 게 불이 나갖고 몇 대가 하여간 탄 사람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사고 나는 상황 가운데 내가 꼭 거기 딱 끼어들어서 죽었다. 세상 말로는 재수없는 날이라고 재수없다고 말하겠지만 이게 보통 게 아니죠. 우리 날들이라는 것 예사롭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은 꼭 성공하는 축복을 받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참 은혜 받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럴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듣지 않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 제가 제일로 망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또 별로 내가 몰랐는데 말씀에 막 은혜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막 깨달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게 해서 뭔 변화가 있는가?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복을 받은 때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날에 대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불신자의 날입니다. 자, 불신자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불신자들 나라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걸 안다면 우리 너무나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릴 때 줄리어스 시저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시저라는 사람이 유명한 장군인데 전쟁에서 승리해서 로마로 돌아와서 그 위에 사람들에게 정식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 국민들이 나와서 시저 시저 외치면서 환영했는데, 그때 2층 건물에서 웬 사람이 이 장군에게 죽은 닭을 던지는 겁니다. 그 시저 앞에 죽은 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군이 쳐다보니까 그 닭을 던진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당신 거기에 절대로 가지 말라. 당신 오늘 가면 큰일 난다. 이 시저가 누굽니까? 장군 아니에요. 개선 장군.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닭 한 마리 던지면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갑니까? 우습게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날 이 줄리어스 시저가 33군데 칼에 찔려 죽었어요. 동료들에게. 그 중에 아주 친한 친구 브루투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걸 영화로 보는데 너무 생생하게 보입니다. 아니, 33군데가 찔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시저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칼을 32군데 찔렸는데 안 쓰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차마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찌르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서 있는데 이 시저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찔리면 갈 건데, 아니 32군데 칼에 찔려서 그 친구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돌아서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33번째 칼을 찌른 겁니다. 그때 이 시저가 포기하는 겁니다. 죽어가죠. 그 영화를 어릴 때 보면서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라든지 세상을 모르니까 어릴 때 저럴 수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느 날 불의한 사고를 당합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이유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점치기도 하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고사도 지내는데, 이 불신자들은 어디에 잘못 갔다 와서 바로 그날 문제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날이야 날. 언제 결혼식을 해야 될 거냐, 또 이사는 언제 갈 것이냐, 모임을 언제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나를 안 따지면 망한다 이 말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꼭 자기의 그 중요한 날에 중요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미국에서는 꼭 20년마다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꼭 20년마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어떻게 20년 만에 꼭 비슷한 때에 이렇게 대통령이 죽느냐. 좌우지간 불신자들의 아주 중요한 날. 이걸 알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말씀 듣는 분들 기억해야 돼요. 불신자들 날 아무 때 정해버리면 망해버립니다. 또 불신자들은 아무 날이나 정해서 행사해버리면 망해버려요. 어느 장소 가는데도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헛일이냐? 그냥 괜한 것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은 많은 날들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자기 운명과 관계도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 기분 나쁘겠지만 불신자들 이해를 해야 됩니다. 6가지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잖아요. 많은 정치가들 점을 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점을 치는데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불신자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유명한 신문에서 점수를 막 내놓고 하는 거 이해합니다. 방법과 길이 없다 이 말이요.
뭐 불안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돈을 몇 천억씩 투자해서 해놨는데 이게 망할 것인지 될 것인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유명한 지휘자 한 분이 일반 대학교 교수의 교수.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회관에서 음악인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최고 하는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분이 그 전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입니다. 딱 지휘봉을 들고 와야 되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시간 지났는데 소식이 왔는데 오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케스트라 전 대원들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주최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난리가 난 거예요.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불신자들 왜 이럴까? 뭐 불안하니까 점도 치고 별짓을 다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절에 44절 흑암 세력 마귀 손에 있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모르는 사람 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이 불신자들 창세기 3장 사건 속에서 마귀 자녀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날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제사 안 지내고 또 저도 안 지냅니다. 근데 불신자가 제사 제대로 안 지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우연이겠지. 점쟁이 찾아가 물어보니까 딱 알아맞춘다 이 말이요. 당신이 제사를 이렇게 안 지내서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어떤 마을에 형제가 넷 있는 사람인데 3명이 다 안 믿고 1명만 믿어요. 그래서 장로가 되었어요. 막내가. 희한한 일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묘를 썼는데 묘를 잘못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다. 놀라운 사실, 형들이 진짜 다 죽는 겁니다. 막내인 이 장로님이 너무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느냐?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순서대로. 그럼 마지막 이 사람 차례인데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제가 안 물어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점쟁이가 아버님 묘를 잘못 써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형들 3명이 다 죽어버렸다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이 정말 복음 가진 이 목사님을 잘 찾아왔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불안해하는 걸 보고 장로님이 교회는 오래 다닌가 본데 복음이 없다. 장로님 오늘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끝납니다. 영접시켰어요.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불신자들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죠. 뭐 영적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건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날입니다. 장로님은 그 후로 까딱없이 지금도 뻘뻘 살아있답니다.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날입니다. 신자들의 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모든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면 모든 장소 모든 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평일날 은혜 받아야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평일날 하루에 한 번만 진실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몰라요.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문제와 직결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진국일수록 영적인 저주가 직결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완전 성공할 겁니다. 즉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것도 주일 예배도 겨우 드립니다. 큰일 난 거죠. 유대인들 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날은 세상 날이고 안식일 이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어째서 10분의 1이 하나님 겁니까? 10분의 10 다 하나님 것이지. 그래서 10분의 1은 레위 족속에게 주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 것이지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 이 불신자의 날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평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평일이 신자들의 날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란 말은 멋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고 묶인 데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는 사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은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정말로 응답받는 날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인데, 이게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일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평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불신자의 날들을 안다면 이 평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기본 메시지 빨리 발견돼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매일매일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신자가 여기서 많은 것 놓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하고 세상하고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여러분 축복받은 삶이 같아질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 현장하고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느 분야든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하루에 3분 5분만 기도해요. 아니 3분이 너무 많다. 그럼 1분 만에 1분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평일의 축복을 거의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책은 구원받는 것, 전도하는 것, 또 전문성 있는 책입니다. 정말로 정치인이 성경을 안다면 성공합니다. 사업하는 분이 정말로 성경 안다면 성공합니다. 21세기가 오면서 글로벌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음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족속에 가라. 그러니까 성경만큼 앞선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전문성 있는 책이 없습니다. 이 눈이 뜨여지면 평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기독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평일날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받으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아니 평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다가 주일날 오면 감사하고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일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주일날 중요성입니다. 세 번째는 주일날의 중요성. 불신자의 날을 알고 평일에 축복을 한다면 이 주일날은 정말로 귀중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의 날, 신자의 평일, 그 다음에 주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약속이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자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궁정에 나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두면 최고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아니 왕이 불렀을 때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여러분을 국무총리 시켜서 그러면 그때 가는 마음으로, 이 평일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주일날 설교가 힘든 겁니다. 평일에 하나님 축복을 못 받으면 주일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각종 신비주의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평일에 축복받고 주일날 온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 기도의 비밀 없으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벌써 피곤하고 졸리고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두 부부가 밤새도록 텔레비 봐요. 인생에 별 의미가 없어 맨날 앉아서 텔레비 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예배가 됩니까? 예배당이 텔레비전보다 재미가 없고 목사가 아무리 말한들 탤런트만 합니까? 텔레비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생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은혜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큰일 나요. 주일날 이날이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며, 전국 모든 설교 목사님들이 이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은혜 받고 있던 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중요한 응답 얻는 날입니다. 모든 주일날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을 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불신자의 나를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현장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구나. 그럼 주일날 예배가 됩니까? 그냥 뭐 오늘 말씀이 좀 괜찮다 이 정도일 거죠. 뭐 오늘 설교가 좀 그렇다 그 정도일 겁니다. 이 주일날 답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렘넌트들이 어떻게 외국 현장에 버텨낼 겁니까? 그래서 삶이 어렵다 이전에 영적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겁니까? 왜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에 정신병자가 많은지 압니까? 왜 발전됐다고 하는데 싱가포르, 대만에 일본의 정신질환 앓는 아이들이 많은지 압니까? 가장 삶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유럽, 독일에 자살자가 많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일본, 그리고 영적 문제가 많습니까? 거기서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자, 불신자들의 그 날과 관계 있고 또 살고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날 우린 축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엄청난 착각의 착각. 오늘 유대인들 얘기가 한번 들어봐요. 얼마만큼 착각하는지.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는 건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이삭이 있거든요.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겁니다. 그냥 어떻게 안 들어가잖아요. 손으로 비벼서 알만 먹는 거죠. 껍질은 벗겨버리고. 그래서 알매가 나오면 훅 불어서 껍데기를 날려버리고 먹은 겁니다. 그걸 시비로 걸은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제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밀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믿는 게 타작인데 타작해서 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법의 제사상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나 먹을 게 없어 핍절하여 먹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느냐 사람 위해서 안식일이 있느냐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을 주는 주인공이다 이 말이요.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못 깨달은 겁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안식교예요.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 나와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기시록에 보니까 은혜 받는 날 주의 날에 그랬어요. 뭐 굳이 우리가 월요일 날 예배하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목요일 날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은혜 받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주일날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될 겁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굉장한 답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망하느냐? 왜 불신자들은 방향 잘못 잡았는데도 망하느냐? 왜 불신자들은 많은 돈 들어가면서 제사 드리고 점치고 이렇게 하는데 저주의 날들을 이길 수가 없냐? 이게 불신자입니다. 알고 보면 불신자들 위태롭게 짝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심으로 1년 365일 축복의 날을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신자입니다. 근데 이걸 기독신자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자가 평일날 심심하다 잠이 안 온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심심하면 기도하고 잠 안 오면 잠 안 자고 기도하고 이게 평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참 어렵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기도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해요.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할 때 이제 주일날 교회 오면 말씀이 전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깨닫는 게 바로 주일이에요. 중간에 수요일날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여러분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주일날은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또 메시지 듣고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냥 하지 말고 사명 있는 헌금해야 돼요. 흑암 경제가 점점 많아지다면 우리 죽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또 함께 예배 드린다.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가정이 다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지금 복음이 다 끊어진 시대 우리가 복음 들고 다닌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의 날 완전 복음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 받은 우리는 평일에 받는 축복 또 주일날 일어나는 하나님의 해답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답들이 오는가 하면 영육간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자꾸 보완하게 돼요. 안식일 날 가지고 시비 거는 거리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답답해서 결론으로 말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에?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의미 복음을 잘못 깨달아보는 삶이 안 되집니다. 아니 뭐 부인 따라 그냥 교회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따라 억지로 그냥 교회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든데 혹시나 내가 은혜 받아볼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가면 돈을 주냐
그 사람 불러서 얘기했어요. 당신 손 돈 3만 원만 있으면 재벌될 수 있다고. 비밀을 가르쳐 줄까? 아니 3만 원 가지고 어떻게 재벌됩니까? 물어요. 돈 3만 원만 있으면 재벌되는 비결이 있다. 이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내가 가르쳐 주면 당신이 안 할 거니까 안 가르쳐 준다고. 아니 어찌 하냐고. 당신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틀림없을 건데 당신이 안 하니까 안 가르쳐 주겠다. 할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재벌 되고 싶냐 물어봤어요. 그렇대요. 왜 재벌 되려고 하냐? 어쨌든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더 못 가르쳐 주겠다. 당신이 의미가 없으니까. 하도 가르쳐달라 나중에 가르쳐 줬어요. 저 기독 서점에 가면 성경 찬송 붙은 거 그게 보통 한 3만 원 된다. 그거 가지고 사가지고 가서 진짜 찬송하고 진짜 성경 봐라.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봐라. 당신은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전부 가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그냥 오면 이상하니까 성경책 들고 오고, 특히 믿음 없을 때 제일 의뢰 안 되는 시간이 이 헌금 시간,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좋은 시간인데 그때는 제일 안 좋은 시간. 부흥회 때 한번 참석했더니 사람 웃겨놓고 결국은 돈 내놓으라고. 그때 뭐든지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복음 받았습니다. 그 복음 알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아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세상이 흑암 가운데 쌓여있다. 차를 타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지금도 차 타면 기도하고, 또 식당 가면 식당에서도 기도하고, 물론 전혀 표시 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앉으면 늘 속으로 기도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일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만나는 날. 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게 계속돼 봐요. 나머지 것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이 밤 세 가지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현장 불신자의 날, 흑암 현장 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평일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령 충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해답을 얻는 중요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복음이 있음을 민족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올바른 교회임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